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져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 즐겁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좋은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가이드가 좋은 가이드일까요? 외로울 때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는 가이드,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이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가이드가 좋은 가이드지요.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완벽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시래요. 메마른 곳에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뼈를 마르지 않게 하신대요. 물단 동생 같게 하신대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가이드는 세상에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항복을 하자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430년 동안 예굽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았거든요. 그 숲곳을 떠나서 첫날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담이라는 곳은요 광야의 시작 지점이었거든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나무 한 그루 없고 물을 찾을 수도 없는 사막이거든요. 장렬하는 태양 광선으로 인해서 늘 막 40도가 넘는 날씨에 거기다가 밤이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 곳이 사막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런 준비도 없이 광야의 행진을 계속한다? 이건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몇 시간 걷는 것이 아니었어요. 몇 날이 되어질지 몇 년이 되어질지 기약도 없는 광야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지요? 40년을 살았어요. 40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럼 그 특별한 것이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확신을 심어 넣어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을 체험하고 난 후부터 달라졌어요. 조금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 당함을 기뻐하면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하신 길이 홍해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또 추격하게 만드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자, 애굽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게 만드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뒤로 옮겨가요.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가요. 애굽 진영을요 구름으로 가득 채서 흑암이 가득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은요 광명이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쪽이 저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 장렬하는 태양을 가려주셨어요. 구름을 펴셔서 덮개를 삼아주셨어요. 우산처럼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요 어둠을 밝혀주시고 추위 속에서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적들과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으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때였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어지자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혹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원망, 불평 때문이라면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의심이라고 한다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3번째 따라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본문 17절 말씀 읽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성막이 떠오르면 행진했어요. 성막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별개의 두 기둥이 아니에요. 하나의 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중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날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성막을 건축한 후에는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랐어요. 다시 말해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지요. 이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였고 보호하시는 은혜였고 인도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지킨 원칙 하나가 있어요. 본문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그랬어요. 19절에도 20절에도 23절 말씀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직임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너무 분명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텐트는 지금 우리 최근에 나오고 있는 던지기만 해도 쫙 펴지는 그런 텐트가 아니었어요. 천막은 전부 짐승의 가죽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한번 이동하려고 하면 가족들, 짐승들 그리고 가재, 도구까지 다 챙겨가지고 이동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셨죠? 저는 한 18번 한 것 같아요. 하도 이사 많이다 보니까 그것도 책이 많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다 불만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윗돈져서 줘야만 했거든요. 이사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거기다가요 예고가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고가 어제 장막을 쳤는데 오늘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해야 됐어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핑계댈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순종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구름의 인도함 없이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뜯어 말렸는데도 산을 향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간지대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다 쳐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않고 예굽으로 내려가서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까지 빼앗길 뻔했어요. 그런데 이삭을 보십시오. 똑같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예굽으로 내려가려고 이동을 했어요.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 지시하심을 받아 순종해서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두 번째, 따라하세요.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본문 또 2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이 머물면 머물렀어요. 그 기간은 이틀일 때도 있었고 한 달일 때도 있었고 1년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되어지면 또 준비해가지고 이동하기 바쁘니까 힘들었을 것이고, 막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지루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기다림을 배우셔야 돼요. 기다림을.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렸어요.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10년이면 짧은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달도 못 기다리잖아요. 10년 기다렸으니 얼마나 많이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그만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리게 되어지고요, 결국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중동 전쟁의 불씨가 되어져 버렸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예굽 청년 하나를 죽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고생하게 되어지지요. 세상은 못 먹어도 고라고 외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오래 멈추어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행하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크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를 했어요. 목자는 양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요. 근데 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합니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고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 서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양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목자만 바라보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야 사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더디어도, 내가 원치 않는 길이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주님은 가장 좋은 길, 안전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겠어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진하고 직임을 지켰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서 행진해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서 진을 쳐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직임을 지켰어요.
18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고 19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 여호와의 명령 따라 여호와의 명령 따라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행진하고 직임을 지키는데 자기들 좋을 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고집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어긋난 인도는 잘못된 거예요. 말씀에 어긋난 인도는 잘못된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말씀에 어긋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어떤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있었어요. 유부남이었어요. 근데 성가대원 자매 중에 한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드디어 이상형을 만났어요. 저 여자와 함께 살면 안 돼요? 그랬더니 유리창에 그래 함께 살아라 하고 답이 나왔대요. 여러분, 이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버리고 이상형 여자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세요? 딴 여자와 함께 즐겁게 살려고 하는 남자들 회개하세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야 해요. 말씀 따라 진치고 말씀 따라 행진하고 말씀 따라 직임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동차에요, 엑셀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사고가 발생하겠지요. 자동차는 잘 달려야 하지만 그리고 멈춰야 될 때는 잘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안전 운행할 수 있는 비결은 단순하지요. 차선 잘 지키고 신호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말씀의 신호등을 지키면 돼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을 사시려면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아멘.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기다리라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진하고 직임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빠른 걸음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자기 길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동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